라는 그런 뜻은 12지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12, 14만 4천, 14 곱하기 14, 144 곱하기 그리고 천이라는 그런 숫자는 많다 그런 뜻의 숫자인데 14만 4천 하나님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요한계시록 2장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저를 따라서 같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교회는 예배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모나 교회 2장 8절, 2장 12절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3장 1절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7이 끝나고 다음 7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요 7, 7, 9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열린 문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4절에 보면 24장로가,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유리바다와 같이 깨끗한 그런 바다에서 네 생물들이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와 같은 그런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절에 보니까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5장에 보면 책과 두루마리, 인이 찍혀 있는데 인봉인데 앞뒤로 두루마리에 쾅쾅 찍어가지고 그 4절에 보니까 뗄 사람이 없다고 하시지만 이제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을 떼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12절, 13절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7이 나오는데 7 인을 뗄 때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듯이 첫 번째는 흰말 1절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이 경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 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옵소서라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데 15절,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 두루마리 인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각 선과 그리고 바다와 산과 모든 것들을 천지 개벽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서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숫자가 아니라 5절에 보면 7장 5절에 보면 유다지파 1만 2천, 루벤지파 1만 2천, 갓지파 1만 2천, 그렇게 해서 쭉 베냐민 지파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인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9절에 보면 우리들, 여러분들과 저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 앞에서 나와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하나님 앞에서 올라온 자들, 그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 이제 인을 떼고 난 뒤에 여러분들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중간 부분에 이제 잠시 머물러 고요하다고 8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 장면을 끝나고 난 뒤에 7 나팔 이렇게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 때 첫째 천사가 나팔 빠밤빰 부르니까 여러분들 땅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 1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강과 그 다음에 물샘들이 터져 나와서 그 이름이 쓴쑥이 여기에서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이라는 그런 뜻이 쓴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 이 넷째 천사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그 다음에 별 3분의 1이 타격이 받아 어두워지고 비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9장에 넘어오면서 다섯째 천사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천사가 그 연기 속에서 올라오는데 황충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이 황충이 여러분들 메뚜기죠. 황충이 사람들을 5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황충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유브라데스에서 14절에 보니까 유브라데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유브라데스 강에서 나오는 그런 전쟁하는 숫자가 2만 만이래요. 2만 만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2억 군대의 마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브라데스 강,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에서 전쟁을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중국군들과 함께 이렇게 서방 진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추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오면서 천사들, 힘센 천사가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쪽 발은 바다에 밟고 왼쪽 발은 땅에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세토록 6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11장에 보면 두 증인, 여기서 두 증인은 여러분들 다시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다음 주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두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에 대해서 15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곱 천사 일곱 인을 뗄 때는 일곱 나팔이 흡수되는 거고, 일곱 인이 나팔을 불 때는 일곱 대적을 흡수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오면서 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이 남자를 낳았다. 5절에 보니까 그게 교회가 나왔다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데 12장 9절에 보니까 누구와 싸우느냐? 큰 용, 6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가 6이에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찬을 꿰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날마다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이 사람들이 싸우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이기느냐?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장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짐승도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거기 설명 안 하고, 14장도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15장 1절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인사한 다른 이적 때문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았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이제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15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깨우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곧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여러분들 인을 떼낼 때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청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 빠바바바밤 부는 것은 청각적인 것이고 인은 시각적인 것이고 이것은 나팔은 청각적인 것이고 대접은 완전히 전지적으로 다 부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달아를 그냥 대접을 완전히 쏘아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여러분들 왜 진노의 대접을 볼까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참고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본과 여러분들 대한민국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복음이 언제 들어왔느냐? 무지하게 일찍 들어왔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때에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십자가 길을 들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거든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 침묵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 이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 막부에서 권력자들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막부라는 그런 그 정권을 찾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똥하고 오존물이 있는 그곳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거꾸로. 그러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배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닷물이 있는데 그 바닷물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빠갖고 밀물과 썬물을 이용해서 그 코만큼 이렇게 목만큼 이렇게 있는데 바닷물이 밀려오면서 사람이 묶어놓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밀려오면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후미에라고 교회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앞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성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화가 있는데 이거 밟고 지나가면 오케이 살려줘. 근데 밟지 않고 그 침 뱉고 발바닥을 닦아주면 너는 사형 하고 그렇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책에 보면 신부님도 포르투갈에 온 신부님도 다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교황청에서 듣고 기독교인들이 듣고 왜 신부님이 왜 배교를 할까 찾아가 보니까 성도들 본 앞에서 그 일을 핍박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요. 지금은 1%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에 박해, 병인 박해,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6.25 사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소리를 들어보면 제사 끝까지 안 지낸다고 그 며느리를 때려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며느리를 잡아 흔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멍석 깔고 그리고 또 찜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15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사와 그의 이름의 수를 띠고 거스는 자들이 유리바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시고.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유리바다. 유리바다.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래요. 여러분들 제가 한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퀴즈 문제를 한번 성경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김성애 권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것이 정확한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인가? 첫 번째, 유리바다는 속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두멍이다. 두 번째, 이건 CCTV다. 거대한 스크린으로 만든 그런 유리바다다. 세 번째, 우주를 넘어서 있는 물의 세계다. 네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온함, 깨끗함,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다. 몇 번? 마지막. 김혜자 집사님. 저기 4번. 4번이 맞아요. 1번이 이만희가 얘기한 그런 속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님의 CCTV 커다란 그런 스크린. 세일교회 이것도 이단인데 우주 너머에 있는 물. 그런데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정통적으로는 유리바다를 하나님의 거룩함, 평온함, 깨끗함,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이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유리바다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들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김성애 권사님 김만철이라고 알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 11분 데리고 가족이 무슨 CCTV를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봤더니 이분이 12년 동안 남한이 아니라 따뜻한 나라로 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더만 12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예요. 근데 군의관으로 이렇게 취직을 바꿨어. 청진항에 있는 군의관.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따뜻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배도 기름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거사를 치르는 날 1월 15일이 왜 1월 15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통통 배들이나 북한에 있는 배들이 추워가지고 시동이 잘 안 걸린대. 그때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자녀들, 그리고 또 장모님, 그리고 또 자기 처남 11명을 데리고 그 따뜻한 나라 남쪽 바다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브라질로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완전히 비밀스럽게 자기 아내하고만 상의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타서 갔는데 사람들에게는 뭘로 속였느냐? 우리 저쪽 섬에 가서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큰 처남하고 작은 처남하고 다 내리고 갔는데 이 큰 처남이 너무 오래 가니까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 북한 떠나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싸우고 또 싸워서 여러분들, 근데 마침 거기에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태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어디가 어딘 줄 몰랐는데 일본 후쿠시마 그쪽에 있는 그쪽 지방에 거기서 딱 머무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조총련, 그 당시에 조총련은요 왕성했어요. 그리고 남한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막 교섭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남한하고 북한 안 간다. 우리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 하고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우리 정부에서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어디로 데려갔냐? 대만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웅평 우리 귀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는데 장충창 거기 CCTV를 보니 그 유튜브를 보니까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환영을 하기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 환영 축하를.
그리고 그 백값 그리고 귀순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의 보상금을 받고 잘 정착했는데 목사가 탈이야. 목사가 2억을 횡령해. 그 당시 2억이면요 엄청난 거예요. 아니 지금도 2억이 큰데 그 당시에 2억을 이게 집 사주고 뭘 해준다고 해서 이 목사가 횡령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대학 다니고 있었거든요. 김만철 씨가. 그런데 신학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느냐, 영생교로 가서 제가 어저께 조사를 해보니까 아들은 LH 무슨 대학 홍익대학 나와가지고 LH에 들어가고 둘째는 둘째는 중소기업, 그 다음에 장녀는 일산에서 사는데 운전기사, 그 버스 운전기사, 남자는 그 사위는 트레일러, 그 다음에 막내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주 하나님은 존경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아멘. 여기 하나님 앞에서 그 유리바다를 걷는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유명하죠? 우리 출애굽기서 15장을 잠깐 펴도록 이렇게 돌아올 때 여기 적어 놓으시고 15장 1절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냐? 1장 2절 1절은 읽지 말고 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기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도요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은 이를 잡고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큰 속에 가라앉았다. 아멘.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시편 90편도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가 3절 4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게 하나님 어린 양의 노래예요.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일에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시다 하시면서 만국에서 주께 경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김재복 집사님이 열심히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이 후에 하나님이 하늘의 일곱 장막의 성전을 열며 일곱 장은 일곱 천사가 성전과 만국과 나와 보시고 가슴에 금을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어디에서 열린대요? 하늘에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 이게 2단의 아주 단골 손님이요. 15장은 아주 2단이 아주 판치는 장이요. 여기 증거 장막이라는 성전이 제일 처음에 누가 만들었느냐? 유재열이라는 그런 사람이 만들었어요. 유재열이라는 그런 사람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
스크린을 통해서 아셨으면 참 좋겠어요. 유재일이 어떤 사람인가? 유재일은 그 싸이 장인이에요. 장인. 증거 장막을 제일 먼저 만든 유재일. 과거 지자체에 가난했던 1960년대 종말론을 앞세우며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의 신도를 모아 장막 성전이라는 사이비 단체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신도들의 돈을 약탈하고 유흥비로 탕진했던 사기꾼 유재열은 다수 사이의 장인이다. 유재열은 당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신도들의 피눈물 나는 성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웠고 이 과정에서 신도들의 건축물을 담보로 잡아 유흥비로 탕진해 법원으로부터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사이의 장인 유재열은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을 군왕이라 칭했다. 그는 군왕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에 종말이 와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개소리로 포교했고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의 신도를 모아 청계산 중턱으로 집단 이주시켰다. 신도들의 노력으로 800여 평의 선정과 자신의 호화주택을 지었으며 신도들이 거둔 성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요정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술과 여자로 향락을 일삼았다. 75년 4월 경향신문은 유재열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상세히 보도했는데 내용에 따르면 유재열은 70년 4월 교회이기 때문에 수표가 부도나게 됐다고 신도 박모 씨를 속여 1.2캐럿 다이아몬드를 받아 100만 원에 저당 잡혀 유흥비로 써버렸다. 71년 3월에는 신도 박모 씨를 같은 수법으로 속여 건축물을 저당 잡히기에 100만 원을 유흥비로 써버리는 등 2천여만 원을 뜯어냈고 사이비 종교단체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무마비 조로 신도들로부터 1,000여만 원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유재열이 신도들의 돈과 땅 그리고 땅으로 향락을 즐겼고 반대로 신도들의 300여 가구에서는 20여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수사 결과를 내놨다. 유재열의 하이라이트는 종말론이다. 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를 악용했다. 종말이 다가오면 자신을 믿는 14만 4천 명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개소리로 공포를 조장해 전국 각지에서 신도들을 청계산으로 끌어모았다. 그리고 신도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 집과 재산을 아낌없이 팔았다. 그리고 유재열은 천당행 티켓도 만들었다. 유재열을 포함한 7천사의 피를 뽑아 십자가를 그려줘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돼지 피였다고 한다. 하지만 유재열이 예고한 그날은 오지 않았다. 그가 지목한 세상의 종말의 날 1969년 11월 1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결국 모든 게 거짓임이 밝혀졌고 수많은 이탈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이 유재열을 고소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신천지 총회장 이만이다. 그는 71년 9월 장막성전에서 전 재산을 다 털렸다며 유재열을 고소했다. 유재열은 1975년 사기, 공갈, 부고 폭력행위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나게 된다. 이후 유재열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가로 변신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유재열은 현재 건설사를 운영하며 논현동 소재 200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남동에서는 70여억 원 상당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그 외에도 청담동에 150여 평의 주택과 전국에 걸쳐 고가의 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벤츠 타고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한다. 불쌍한 신도들은 전 재산을 잃고 목숨마저 잃는 등 몰락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사기꾼 교주 유재열은 종말이 오지 않아 돈을 추적할 수 있었고 결코 몰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TV에 유재열의 담임 목사님이 유재열인데 그때 집사님이 누구냐? 아까 이만희가 그대로 그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원래 신천지의 이름이 예수교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요 5절에 있는 요 단어예요. 그대로 유재열이 그대로 했던 그 수법을 통해서 그 재림 그러니까 1969년 11월 1일 날 5천 명이 그 청계산에 다 모였대요. 그래갖고 헌금도 집문서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오는데 집이 뭐 필요 있어. 그냥 다 헌금한 거예요. 다 헌금해가지고 다 모였는데 이게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누가 가졌냐? 유재열이가 가지고. 그래 고소를 당가지고 4년 살다가 나와서 그렇게 떵떵거리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았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시작한 것이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인 거예요. 원조가 유재열이고 두 번째 집사가 그 이만인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함을 받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기 시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는 증거 장막은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서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구약에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민수기서 17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증거라는 일제 법궤, 그러니까 법궤를 모아둔 법궤를 거기에서 거기 안에 있는 그런 텐트와 같은 그런 장막, 그것을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만들어 놓은, 유재일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성전, 거기가 하나님의 거하는 그런 증거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이지, 거기만 들어가야지만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오신 귀한 성도들은 이단의 악한 영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